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압도적인 성령 파워 행진 AI 에이전트라는 책에서 에이전트는 라틴어로 행동하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시스템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행동 주체를 의미합니다. AI 에이전트 책에서 세 가지 핵심 요소는 뇌, 엔진, 그리고 기억, 과거의 대화, 작업 결과, 그리고 도구로 검색 엔진, 코드 인터프리터 등을 통해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똑똑한 탁월한 파트너와 행동 파트너와 함께 일을 한다. 생성형 AI 챗봇을 넘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고 계획을 세우며 도구를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자율형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과 믿음의 파워와 그리고 복음 파워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보내신 영원토록 파송한 성령님,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내 앞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시스템을 동원하여 동행하는 능력으로 무장하고 압도적인 성령 파워 행진을 행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파워 행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무장 파워 행진입니다. 지금 세계는 군사력인 하드 파워와 경제력, 문화력, 소프트 파워, 패권 경쟁으로 치열히 다투고 있습니다. 결국 총성 없는 전쟁이요 경쟁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압도적인 파워로 경제력, 군사력으로, 문화력으로 파워를 드러내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압도적인 파워 행진을 하려면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이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으로 드러납니다. 본문 중에 명령으로 고대 군사용어로 내가 추구하는 인물 파워를 따르라고 그 의미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파워, 진리의 복음 파워로 체인징으로 역사를 바꾸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파워 메이킹으로 역사를 만드는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 성도의 삶의 방향의 키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텅 비었습니다. 빈통입니다. 소리만 요란합니다. 무장은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잇몸의 구원의 투구로, 믿음의 방패로, 의의 흉배 방탄복으로, 진리의 띠로,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기도로 실행하는, 행동하는 파워 행진이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나 졸고 있는 자는 그 특징이 믿음의 모토가 멈췄다는 겁니다. 믿음의 모토가 움직이지 않는 잠자는 상황, 졸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치명적입니다.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시편 121장 4절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졸지 말아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 파워 행진이 우리 삶의 대안입니다. 축복의 대안이며 승리의 대안입니다. 이 시대에 빛이 되는 행동 파워의 대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 못 믿게 따르지 못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차단, 방해, 참수하고 막의 놀이터로 만들고 농락하는 이러한 혼미한 상태, 잠자고 졸고 있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 우리의 생각의 창을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광채가 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장입니다. 호텔의 왕 힐튼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10가지의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일 일관되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79세까지 지치지 않고 일마다 때마다 교회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드린 후에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호텔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생명줄을 놓치는 것이라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었어, 졸림에서 깨었어, 낮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 빛의 자녀들처럼 무장파워로 행진하는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자녀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고 우리 목회가 되고 우리 성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자는 헬러 뜻이 뭐냐 하면 어둠에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죄악에 깊이 잠들어 있는 어둠 속에 혼미하게 늘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죽은 자들에 앞서 언급한 잠자는 자와 죽는 자 이들을 향해 동일하게 깨어 일어나라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파워의 빛의 무장으로 이사야서 60장 1절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물리학에서 엔트로의 법칙은 자연 상태로 가만히 버려두면 망한다.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캄캄한 곳에 헤매는 것입니다. 방향을 놓칩니다.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사는 의미를 상실합니다. 무장하면 빛으로 무장하면 진리로 무장하면 기도로 무장하면 자연적으로 드러납니다. 자연적으로 증거합니다. 자연적으로 알게 합니다. 일본인 작가가 쓴 글에서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디카이 오시네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면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합니다. 겉사람입니다. 드러내 보이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손에 잡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깨끗해 보입니다. 선하게 보입니다. 멋지게 보입니다. 그러나 속사람, 혼내는 속이 캄캄합니다. 남을 해할 수 있는 단검, 칼을 품고 있습니다. 언제나 찌를 수 있는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칼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혼내의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나요? 이중생활 라이프입니다. 우리는 속이 밝으면 우리 생활도 밝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맑으라 밝으라 깔끔하라 기도하면 우리 생활도 맑고 밝고 깔끔한 삶이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헬라어 뜻은 규명하다.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은 헬라어로 엘렌케테, 납득시키라, 꾸짖으라, 어둠을 드러내서 폭로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유일하게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장 파워 행진이 정답입니다. 승리의 해답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해답입니다. 악한 영을 이기는 해답입니다. 나를 이기는 해답입니다. 두 번째로는 충만 파워 행진입니다. 스위스를 독립시킨 도화선이 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국군 게슬러 지도자가 명령을 내립니다. 마을 광장 보리수 나무 아래에 긴 창을 세우고 국군 게슬러의 모자를 딱 씌워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자마다 다 거기에 절하라, 경배하라, 아니면 감옥에 가둬라, 대항하면 죽여라.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절을 하는데 폭군 게슬러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스위스의 유명한 활잘 쏘기로 유명한 빌헬름 텔입니다. 폭군 게슬러의 명령을 어긴 이 텔에게 잔인한 벌을 내립니다. 텔의 아들을 잡아와라. 그리고 보리수 나무 아래 묶어라. 머리 위에 사과를 하나 올려놓으라. 그래서 궁사에게 화살을 쏴서 사과를 맞춰라. 사과를 맞히지 못하면 델과 델의 아들을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머리 위에 사과를 못 맞추면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게 유명한 궁사가 화살을 2개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품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아서 사과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데 품속에 감춰둔 화살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궁사도 활을 잘못 쏴서 화살이 아들의 머리를 맞출 때 아들이 죽으면 이 화살로 폭군 게슬러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발각되어서 게슬러는 분노해서 대를 체포하고 그 아들과 함께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 폭군 게슬러의 이 잔인한 명령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 사건이 스위스의 독립의 도화선이 되었어. 스위스가 독립한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 충만 파워 행진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세상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어둠에 묶여있는 저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누리는 비결, 하나님의 능력을 엔조이하는 비결, 축복의 비결, 승리의 비결, 기적의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충만 파워 행진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술 취하면 눈이 지배를 받습니다. 입이 지배를 받습니다. 얼굴이 지배를 받습니다. 가슴이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생활이 지배를 받습니다. 손도 발도 온 지체가 술의 지배를 받아서 흐느적거립니다. 노래하고 춤춥니다. 소리 지릅니다. 광적으로 움직입니다. 취해서 그래요. 지배를 받으려면 취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동자,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얼굴, 우리 손과 발 모든 지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랑의 지배를 받습니다. 평강의 지배를 받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라. 아니면 죄의 노예가 된다. 죄의 종이 된다.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라. 아니면 사망의 노예가 된다. 세 번째 악한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는 악한 세력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의 헬라어 뜻은 다시 살아, 속량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음은 헬라어로 아프로네스, 이 뜻은 지각이 없는 행동, 우매함, 바보스러운 행동을 가리킵니다. 성령 충만 파워로 일어나 걸을 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아갈 때에 신바람 납니다. 신명 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살맛이 납니다. 주인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고 열매가 바뀌고 향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충만 파워는 우리 시간이 하나님 것이고 우리 재능이, 우리 모든 소유가,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양떼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충만의 경제에 이를 때 우리 선한 목자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요, 교회의 파워요, 교회의 승리요, 교회의 기적입니다. 결국 이 파워풀한 영적인 군사, 영적인 승리,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연합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영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충만의 경제에 이르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적 군사의 교회, 영적 연합의 교회,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들이 충만 파워로 행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복음 파워 행진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밀라노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로마 밀라노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침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 로마는, 이탈리아는 기독교 국가로 칭한다. 이때부터 천년의 기독교가 자리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된 이탈리아, 로마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세상이 타락하고 더러우니까 며느리들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깨끗한 며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며느리를 찾다 보니까 크리스찬 며느리를 구하게 된 거예요. 너도 나도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크리스찬 며느리를 드립니다. 이 크리스찬 며느리들이 들어옵니다. 이 며느리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들 교육을 시킵니다. 크리스찬 교육을 시킵니다. 말씀과 기도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귀족들이 탄생합니다. 이 크리스찬 귀족들이 이들이 일어남으로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핵심적인 기초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로 공인된 이탈리아 로마의 이 밀라노 침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열매를 맺어라, 향기가 되라.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추고 감추어도 또 드러납니다. 아무리 암실에서 빛을 가두어도 좀 그 틈새로 빛이 다 삐져나갑니다. 빛을 막으면 막을수록 더 세상으로 빛을 환하게 비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 권능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파워, 소망의 파워, 승리의 파워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발전시킨 가장 오랫동안 총장직을 수행한 나단 푸시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한 4가지 요소, 이 말은 명언이 되었습니다. 첫째, 흔들 수 있는 깃발. 이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앞장서 있는 우리 인생의 도입니다. 길입니다. 그 다음에 부를 수 있는 노래, 찬송입니다. 오늘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어둠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찬송을 부르면 마음의 어둠이 확 사라집니다. 기쁨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길 바랍니다. 이 소망의 노래,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신조, 확고한 신념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방향을 제시합니다. 방향이 없는 젊은 학생들은 망합니다. 오늘 복음의 나팔로 찬송하는 파워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에게 편지를 갖다주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갖다주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갖다주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갖다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쿠팡맨이 우편배달부입니다. 거룩한 우편배달, 기쁜 소식, 빅 소식, 하늘의 축복의 소식,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빅뉴스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모두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두기구의 행진이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목회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